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단에 예전에 한번 집회를 온 적이 있는데 많이 더 좋아지고 아주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오늘 찬양단에 또 정말 뜨거운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단에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공부를 다 관두고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멘토였어요. 하나님,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참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그렇게 TV를 틀면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그런 집회도 가보고 교회도 찾아가 봤습니다. 성령님, 제게 저분이라고 하시면 마음을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영 사인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분들 너무 좋은 분인데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무렵에 그렇게 어느 곳에서 또 귀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나 했더니 경기도 산본 지역에 있대요. 거길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봤습니다. 왜 거길 갔느냐? 그 당시 한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인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20대 위의 조상가의 죄까지 다 맞춘다는 거예요. 20대 위의 조상. 야, 뭐 자기 죄도 파악하기 힘들 텐데 뭐 20대 위의 조상까지 어떻게 맞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대단한 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쪽으로 가봤죠. 갔는데 이제 이게 큰 아주 기도원이었습니다. 정말 큰 기도원이었는데 그 입구에서 심상치 않은 걸 주세요. 검은 봉지하고 종이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게 뭔지 정체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토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더러워 죽겠네 진짜. 이거 뭐 하는 건가 여기서. 그랬더니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죄가 떠나갈 때 이 가래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퇴되고 있고 종이컵은 그 정체를 알았어요. 그러면 검은 비닐봉지는 뭘까요? 종이컵에 가래가 꽉 차면 거기다 붓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갓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죄가 떠나갈 때 그렇게 가래침이 나고 구역질이 난다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게 무슨 성령님의 역사인가. 어떤 한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일반화 시켜놨구나. 제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잔뜩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서 막 가래침을 뱉는 소리도 고사하고 일단 여기 있는 원장 목사님이 대단하다니까 제가 기다렸습니다. 찬양단이 올라왔어요. 찬양단을 또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칵칵 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찬양을 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찬양에 맞춰지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강사님이 저 문을 열고 이제 탁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제가 샘눈을 떴어요. 뜨면 안 되잖아요 원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눈을 탁 떴는데 기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반짝이 옷을 입고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 카바레 여가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유선으로 된 마이크를 손을 이렇게 잡더니 또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뭐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컥컥컥 대는데 틀렸구나. 또 느낌이 왔어요. 틀렸어요. 뒤에서 다들 기도할 때 그냥 슬그머니 종이컵하고 새 종이컵과 새 검은 비닐봉지를 두고 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이렇게 허탈한지 이제 멘토를 찾는 일도 좀 이제 지친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을 무렵에 기숙사에서 방송 하나가 나왔습니다. 기숙사생들은 지금 채플실로 오래요. 영성 집회가 열렸으니까 이거 참석 안 하면 다음 학기 때 여기 입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채플 하나 가지고 협박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긴 꼭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갈 때 왠지 모르게 이제 가방에 티슈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강사님이 나오시는데 저는 그렇게 귀티가 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분은 교수님보다도 더 교수님 같고 검사분인가? 뭐 마치 법 쪽에 일하는 분 같은가? 뭔가 아주 이렇게 아주 젠틀한 영국 신사 같은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첫 멘트가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군요 하시는데 아주 그 중저음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의 일반 기본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간증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저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그냥 되는 겁니다. 뭔가 눈물 날 대목이 아닌데도 계속 울어요. 야, 가방을 열었는데 티슈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 이거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삼수도가 다 터졌어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침은 흐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연실 닦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라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질 않아요. 아주 뭐 이렇게 좀 자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 교육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예배 태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원래 집회를 나가봐도 원래 그래요. 장로님들 예배 태도 별로 안 좋고 하여간 이렇게 직분자들은 예배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 그때도 이 신학생들 보면은 벌써 그냥 껄렁껄렁해가지고 뭐 은혜를 한번 끼쳐봐라 이런 태도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설교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치우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회개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지 거기 있던 사생들 300명이 다 뒤집어졌고 감신대 역사상 입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멀쩡히 서 있는데 애들이 입신이 들어갔어요. 참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집회였습니다. 사회를 보시던 교수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못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목사도 아니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그때 제가 뒤에 있다가 사인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저분이구나. 저분이 누구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래요. 그리고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계신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때부터 인천을 올라가서 어쩌다 저쩌다 그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우여곡절 산전수전 다 겪고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목사님 뒤를 이어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 담임이 될 줄이야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멘토가 필요했고 달려왔던 그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연수를 생각해 보면 거의 한 18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계속 질문했던 질문이 뭐냐면 너는 주님 보시기에 가짜냐 진짜냐였어요. 가짜냐 진짜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는 국내외로 내로라는 목회자들은 다 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의전하고 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목사라도 다 목사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진짜 종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반짝이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유명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종들도 있고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종들도 있었어요. 같은 설교라도 설교가 아니었고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간증해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야망이었어요. 저는 그 수많은 경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믿음이 다 같지가 않구나. 그 믿음 중엔 세속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고 말씀이질 않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순위가 바뀌고 말씀이 변개되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세속적인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냐? 내가 있더라고요. 꼭 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기 껴있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보면 내가 껴있으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뭐가 있어요? 내가가 많아요. 내가가.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 중요한 질문에 도달해야 되는데요. 나냐 하나님이냐 그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업계의 비밀인데
어느 이름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유명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왜 기도를 받으러 갔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수해주면 하나님이 당신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당신을 이렇게 쓸 것이다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하면서 안수하시고 손을 딱 뗐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삐져가지고 그때부터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름이 나 있는데 나한테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이거였던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를 위해 하지 말라 그러면 보통 깨어있는 목사, 기도하는 목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사역자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맞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오랫동안 길들여져다 버리니까 자기를 환대해주고 칭찬해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찬양사역자는 이름이 나면 뭐합니까? 점점 버려지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에 길들여졌고 또 나는 무엇에 길들여지길 원하는지. 제 멘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집회를 가셨대요. 그 교회 현장은 아주 사람들로 붐벼 있었답니다. 준비 찬양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사람들이 들고 뛰었대요. 그래서 진짜 뜨거운 교회구나 해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칠흑같이 어둡더래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불들이 다 꺼져 있더랍니다. 뭐야? 집회를 해야 되는데 왜 불을 끄지? 눈을 얼른 딱 떴더니 화내요. 다시 눈을 감으면 교회의 불이 완전 다 칠흑같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뭘까? 그래서 집회를 다 마치시고 조심스럽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혹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말을 못 하시더래요. 고개를 꾹 떨기시더니 사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고 자기는 장로들에 의해 이제 얼마 뒤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집회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통하게 계시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열정적이고 요란하게 드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목사만 오면은 장로들이 또 수군대 가지고 내쫓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겉에서는 하나님이고 영적인 것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에 길들여져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 겉에서 보면 화려하죠.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요, 그 암흑기에 강력한 삼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요 어떤 짓을 하느냐면 삼손을 포박해서 이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끈을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어요. 나귀 턱뼈를 딱 붙들고 블레셋인들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딱 이때 보통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죽은 가운데 살리셨구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도 매번 승리한 거예요. 늘 승리에 도취되다 보니까 뭘 얘기하냐?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가 1,000명 때려 죽였다 하면서 삼손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실컷 자랑하다가 성경에 보니 너무 심한 갈증을 알았어요. 그러자 이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는 물 달라고 하는 땡깡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에나꼬레 하면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뭐 에나꼬레 찬양단, 뭐 에나꼬레 성가대, 뭐 에나꼬레 수련회 많지만 사실 그 에나꼬레 샘은 아름다운 건데
삼손이 그 샘을 터뜨리는 과정까지는 참 불순한 마음이었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고 무지함의 소치였다 그랬어요. 에나골에 샘물이 터지게 달라는 그 기도는 땡깡의 기도였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삼손은 딱 2번 기도했습니다. 지금 샘물 터지게 달라는 기도 하나랑 훗날 눈 뽑혀서 머리 밀려서 맷돌 돌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 그거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어두운 때 사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평생의 기도는 없었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냐? 연애질만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느냐면 최고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주셨지만, 최고의 은사를 다 허락하여 주셨지만 자기를 엉뚱한 것에 길들이자 그의 운명은 황당한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유능한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벌써 몇 명이 무너져 버렸어요. 집회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재정부장님은 교회에서 보면 늘 앞자리, 뭐 집회 때도 새벽 예배 때도 빠진 적이 없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종교적인 제스처, 늘 보면 그냥 이렇게 검소해 보이는 그런 장로님.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차가 바뀌더래요. 어느 날 집이 바뀌더래요. 이상하다. 근데 뭐 사업이 잘 되시는구나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그마치 30년 동안 돈에 손을 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세상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돈과 탐욕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엔 CCTV 설치한 것을 몰라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자기 죄를 지을 때 너무 두려웠다. 정말 지옥 갈 것 같이 두려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목사님 저는 아간이에요, 아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안 돼요. 난 이상하게 회개가 안 돼요. 난 이 회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쏟아진다고 해도 내가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야, 넌 떠들어라. 난 시간 때우고 얼른 집에 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버려진 자로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도 그냥 천막을 있는 대로 쳐놓고 야, 불이 떨어져 봐라, 불이 떨어져 봐라.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성령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단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드는 것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안 보이니까요. 물들면 그것밖에는 안 보여요. 제가 주일에도 예배 때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만 완전히 회사원들, 직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예배 때우고 대충 설교 어디 거 뺏기고 대충 뭐 놀고 휙 가고 회사원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놓고 왜 부흥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인들은 내 설교를 안 듣고 뭐 유튜브에 아무개를 듣고, 그게 불만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날 꺾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우면서 황당하게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고 떠들더라고요. 아, 정말 괴롭다. 어쩜 저렇게 수년을 목회해도 자기를 바꾸질 못하나. 왜? 젖어버려서 그래요. 젖어버리면 그 상태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삼손이 그 많은 은사를 받아도 여자의 눈이 탁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뭘 해야 되는지 사람 분간을 못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잃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아,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털어먹고 다 주렁주렁 매달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제서야 겨우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어쩜 그렇게 자그를 위해 살다 그렇게 탁 죽어버릴까? 길들이는 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는 조직폭력배가 있습니다. 수원에 북문파에 강모 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문에 그냥 강모 씨 하면 바로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희 공동체에 와서 회심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칼잡이입니다. 20대 때부터 뭐 전설 같은 아이예요. 이제 뭐 40이 넘었죠. 근데 이 친구가 거듭나자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동인천 노숙인들이 있는 그 쓰레기장을 누비면서 거기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직 조직폭력배입니다. 하루아침에 도박으로 2억을 날려요. 어마어마한 수원에 그 친구가 뜨면은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아주 이 뼛속까지 깡패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듭나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죽어도 안 변해요. 그런데 이 깡패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깡패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우린 반성해야 된다. 만나자마자 바뀌었는데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숱하게 맞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기가 막히대요. 제가 노숙인들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한 아저씨는 참 특이한 행동을 한대요. 도시락을 놔줘도 그 도시락을 안 먹고 꼭 어디로 간대요. 가더니 쓰레기 봉투를 풀고 그걸 찢어서 거기 있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아저씨, 그 건강에 해롭습니다. 먹지 마세요.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그 쓰레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답답하니까, 아저씨, 이 도시락을 드세요. 왜냐면 그 도시락이 진짜 맛있는 도시락이에요. 고기가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아주 뭐 갓 따온 상추와 그 신선한 야채가 그냥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먹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 도시락을 놔두고 세상에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요. 아저씨, 이걸 드세요. 저걸 버리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는 이게 더 맛있어. 그랬더래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이다 보니까 도시락을 줘도 안 먹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가까이 하고 내 안에 뭘 들여보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이 조직폭력배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젖어있던 가치관들을 완전히 뽑아버리며, 자기가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서 화가 올라오고 열받게 하는 사람 가서 두들겨 패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기 위해 그냥 고통스럽게 참아내다가 결국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이 자기를 깨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오늘도 이곳을 오기 전에 사역자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봐라, 두 사람이 있다. 한 친구는 그렇게 종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훈련을 했지만 결국 힘들고 자기 그릇이 있어서 결국 이걸 견디지 못하고 자기 옛날 길들여진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친구다. 이 조직폭력배였던 이 친구는 유일하게 자기 그릇을 깨버리고 찢어버렸다. 보통 자기 기질과 본성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거의 예수님 믿어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성질 가지고 가요. 예수님을 닮고, 이거는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근데 전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화를 그렇게 내는지요. 아니, 얼마나 그렇게 군기를 잡는지. 정말 어디 갈 때마다 아우, 좀 피하고 싶다. 어떤 장로님들은 예배 때 안 들어와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밖에서 집회인데 안마 의자에 앉아가지고 안마 받고 있어요. 여러분, 버려져 가는 사람들인 거죠. 무서워 죽겠어요. 어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자기를 걸어갈까요? 유일하게 이 깡패가 자기 본성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무엇으로 길들이고 있나?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고 싶으시죠? 아멘을 해보세요. 그럼 육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영적인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근데 다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체크를 안 해요. 자,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밤에, 내일, 일주일 뒤에 우리 안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후에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집회를 치른 후에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죠.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인데 뭐 대단한 밀리언셀러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 자신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황당하니까 와가지고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왜 당신은 망했습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책 쓴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을 쓴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예우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20년간 20만 독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셨죠. 아무도 보는 이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 저자 목사님이 그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성스캔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불명예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집회가 봉사가 대수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집회를 다니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깨워도 자기가 그렇게 안 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요, 눈가 뒤집고 무슨 거품 물고 있는 게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목소리 이상한 목소리 내는 게 마귀 역사가 아니고, 강력한 마귀 역사는요,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은혜 받아도 그 다음이 없어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탄의 역사를 여실히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멘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대마귀가 들린 사람이 있어. 너가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가서 기도해주고 와라.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았는데 어딘가 봤더니 서울 평창동이라는 데예요. 여러분, 평창동 가보셨습니까? 여보세요? 비가 오시니까 아주 빗소리와 함께 그냥 아주 좋으시죠, 분위기가. 평창동에 가봤더니 여러분, 와, 대단합니다. 진짜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있어요.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근데 앞에 그 집 앞에 보디가드들이 서 있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집 누가 사냐고.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집을 알아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꿈꾸시던 그런 집이 있어요. 2층 집에 잔디가 곱게 깔려 있고요. 거기 저쪽 보니까 아주 품종 좋은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제가 거길 들어섰는데 겉보기엔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 거긴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자고로 집은 사람 냄새가 나의 집인데 귀신이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음산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개를 쳐다봐도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얼른 제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앞에 식탁이 하나 있는데 그 식탁이 1억짜리래요. 세상에. 사발면 먹는 식탁이 1억이라고요. 놀라지 않는 분은 집에 2억짜리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아니, 도대체 이 집주인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찾고 있는데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2층 올라가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홈절이 있어요. 홈절. 혼절이 아니고 영어 홈절. 집에 절당을 만들어 놨어요. 불상이요, 정말 이만해요. 거짓말 안 하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근데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문을 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시장하죠. 이것도 얘기하면 뭐 신사돈이 구사돈이 이런 얘기 하두들 했어가지고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밀어요, 밀어. 뭐가? 어우, 야,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문을 닫고 이상한 집이야 하여간.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서 도대체 이 집주인이 어디 있어? 찾고 있는데 저쪽 방에 문 하나가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빛이 이렇게 새어나왔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눈은 부리부리하고요.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어요. 걸걸하고. 손에는 하얀색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시도를 하도 해서,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도 해서 여기가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 앞에 딱 더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라 뭔가 좀 배짱이 있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니 네가 나를 보면은, 귀신이 보면은 무서울 떨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신감 있게 문을 열고 딱 그 앞에 들어갔습니다. 뚜벅뚜벅 그분한테 갔어요. 그분이 뭐 하고 있냐면 맥주를 마시고 계셨거든요. 참, 당신 이제 맥주는 끝났다.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저를 고개를 탁 쳐들고 보더니 뭐라 했냐면, 아유 귀엽게 생겼네. 누나 맥주 한번 따라봐.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얼마나 허탈한지. 제가 맥주 따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맥주 따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머리에다 손을 턱 얹었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할 때 눈을 살짝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강력하게 저항할 때가 있어요. 그걸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주 있는 힘껏 세게 한 다음에 살짝 뜨고 봤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뭐 아주 잡혔겠지 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싹 웃으면서 맥주를 따르고 있었어요. 너는 떠들어라 이거예요. 진짜 그 여자분 깊은 심령 밑에 정말 시커멓고 강력한 마귀였고, 이 귀신을 내쫓으려면 같이 살아야 돼요. 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나가지. 이건 한 번 기도해서 나갈 수가 없는, 진짜 제 멘토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마귀였습니다. 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때 제 교만이 깨졌어요. 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봐, 맥주 먹고 있잖아. 근데 제가 거기서 사탄의 역사를 안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해서 제 멘토 목사님께 연락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온 거 아닙니까? 보세요. 기도는 받고 싶었는데 순종은 못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했는데 회개는 못하게 해요. 변화는 못하게 해요. 이분은 어떻게 됐냐? 결국 계속 술을 못 끊어 간경화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분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탄의 작업이 길들여지면 불편한 것 전혀 없어요.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교회 출근하는 직업인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회개 없는 예배, 변화 없는 예배, 마음 빠진 교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마귀 역사예요. 이게 정말 마귀 역사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냐고요. 내가 전과 후가 있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비포와 애프터가 없으면 거기 망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외과를 갔어요. 갔는데 비포와 애프터가 같아. 그 병원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을 갔어요. 헬스장을 갔는데 내가 이제 PT를 받으려고 돈을 하고 수강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살이 빠지잖아요. 시킨 대로 했는데 식스팩이 안 생겨요. 그럼 그 헬스장은 망합니다. 그 PT, 그 트레이너는 가짜예요. 자, 그런데 비포와 애프터가 없으면 이 세상은 다 망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비포와 애프터가 그대로인데 망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같은데 목사님들께 와서 난 바뀌질 않아요 라고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해요.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불평 없이 그냥 끝까지 그러고 무덤까지 가시더라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그게 감상적인 신앙입니다. 감상적인 신앙이 뭐냐면 행동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잘 들어봐요. 이 젊은이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돼. 뭐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 훌쩍. 큐티째 겨드랑이에 딱 끼고 맨날 큐티만 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사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훌쩍.
주님이 날 긍휼히 여기셔 훌쩍.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훌쩍. 근데 야 우리 선교 가자. 숨어버려요. 전도 나가자. 안 와. 봉사하자. 없어. 근데 큐티책 들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오 훌쩍. 이게 감상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있어요? 있어요? 있죠? 엄청 많아요. 행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진짜 만나면 행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힘들어져요. 순종하지 않는 게 힘들어진다니까요. 진짜 만나면.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강원도 춘천이 제 고향인데 춘천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닭갈비 사드릴게요. 제 번호는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제 눈을 열어주셨을 때가 있는데 춘천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교통수단 다 하면 4시간 반 걸려요. 그 4시간 반을 미친 듯이 올라다녔습니다. 저는 제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동안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럼 살만한 곳이라서 사느냐? 아니요. 여러분 딱 그 숙소가 공포영화 세트장입니다. 자고 있으면 문이 저절로 열려요. 거긴 산속에 이렇게 숙소가 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달빛이 이렇게 비추면 꼭 20년 묵은 빨지도 않은 그런 옷들이 이렇게 있는데 영락없이 달빛에 그 걸려있는 옷이 딱 비추면 사람이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귀신 같아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무 사람도 안 살고 지금은 운명하신 해피라고 하는 개 한 마리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개를 의지하면서 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식사할 곳 있냐? 없어요. 거기 식당도 없기 때문에. 한 끼 먹으려면 한참을 내려가가지고 저기 가자동이라는 것을 넘어가야 거기 홈플러스가 있어서 거기서 한 끼 겨우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사진을 보면 삐쩍 말라 마치 당뇨병 환자 같았습니다. 밤에는 뭐하냐? 늘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 뒷산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내려와요. 어떤 고등학교 한 아이가 거기로 올라갔는데 얘가 안 내려오니까 어른들이 올라가서 봤더니 5시간 동안 악신을 받고 있더라고요. 산에서 벌렁 누워서 계속 신을 받아요. 그 아이는 딱 5시간 만에 일어나는데 눈이 검은 자가 없어요. 흰자만 딱 있고 그 고등학교 여자애가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얘 내 거야 그러는데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걔를 붙들면 이렇게 하면 이만한 뚱뚱한 장정들도 젊은 애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하여간 거긴 그렇게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센 곳이에요. 날마다 올라갔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밤만 되면 저를 그쪽으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종이 되려면 이렇게 마귀들과 싸워야 되니까 아마 담대함을 훈련시키시려고 늘 부르셨던 것 같아요. 낮에는 지하철 전도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한 칸 한 칸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남들은 학교 마치면 편안하게 귀가했지만 저는 학교를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었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학교를 갈 때가 되면 지하철을 탈 때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말입니다. 이 자매 목소리를 들으면 예전에 너무 좋았거든요. 집을 가니까. 그런데 이 자매 목소리가 들려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삐 동인천 가는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탁 열리면 들어가서 준비했던 멘트를 탁 쳐야 되는데 때로는 문이 열리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타야 되는데 한 2-3개 지하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놨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말을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걸 잡고 있고 저 또라이 새끼 뭐 하는 건가 이런 표정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리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날은 칸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별 모욕을 다 받죠. 별 모욕을 다 받아요. 어떤 아저씨가 친구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머리가 기르고 파마를 하신 그런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노는 아저씨 같았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한테 딱 그래요. 야 조용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야 조용히 하라 그랬지. 예. 또 복음을 전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조용히 하라 그랬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전해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 전했더니 저 개새끼가 야 너 조용히 하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야 이 새끼야 나도 전해야 돼 이 새끼야. 이러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꾹 참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 개새끼 죽이겠다고 그냥 저를 막 멱살을 잡고 친구는 뜯어말리고 벌써 이게 소문이 나니까 승무원이 CCTV를 봤는지 막 승무원이 확 이러고 달려오고 저는 이제 또 잡히면 안 되니까 도망가고 그렇게 칸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수도 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여간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는 6년 동안 전 지하철 전도하느라 이게 남들 등교하고 하교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러나 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 그때 이런저런 훈련을 다 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등에 땀이 그렇게 다 젖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오늘 제가 대략 오늘 복음을 전한 그 지하철에 탑승한 사람들 보니까 주님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주님 그래도 어떤 그 한 사람은 제 얘기를 듣고 웃어줬어요. 주님 그분은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해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주님 감사해요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모욕을 당한 것 같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겪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은 어떤 감정이나 학습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를 다녔냐?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고백을 했는데 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고백은 뻔질나게 잘해요. 그렇게. 그런데 자기가 여자애한테도 채였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마음에 뭐 오는 건 없지. 이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회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님하고 감히 딜을 합니다. 주님 이제 얼마 뒤에 수련회를 가는데 주님 거기서 저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안 만나 주시면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저를 안 만나 주시면 나는 이제 예배는 그래도 드려드릴게요. 그런데 난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아주 주님 앞에 건방지게 그렇게 으름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째 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둘째 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셋째 날 이제 마지막 날 밤인데 얘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고 뭘 다 했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얘가 나 이제 다시 하나님 안 믿어. 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씩씩대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찾나 봐라. 그러면서 자기 책상에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고개 책상 앞에 성경이 하나 있더래요. 다시는 안 봐, 다시는 안 봐. 눈길이 가더래요. 오늘만 봐. 딱. 나 오늘만 봐, 오늘만.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갖다 놓고 딱 폈는데 마태복음 7장인가 그랬대요. 전화가 온 거예요. 난 놀라운 일을 경험했대요. 갑자기 이 글자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믿잖아요. 그죠? 제 친구 얘기니까 제가 2단이고 3단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친구 얘기니까 활자가 살아서 올라오더니 자기 심령에 박히더래요. 그러더니 눈물이 쏟아지고 이 말씀이 뭔지 알겠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나는 정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문자가 내 가슴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소위 훌렁 뒤집어졌어요. 진짜 훌렁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날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임 목사님 이게 뭐냐?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이거 뭐냐? 그거 답해주는데 정말 경기를 느끼겠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궁금하고 다 은혜가 되고 그냥 지금 당장 선교지에서 목을 내놓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죄인인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친구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강원도 정선에서 카지노랜드에서 딜러의 일을 했습니다. 예전 드라마 이병헌 씨 나온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이병헌 씨가 딜러로 나오는데 거기에 얘가 완전히 꽂혀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카지노에 빠져서 이거를 연습하더니 카지노 딜러로 돼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딜러가 돼서 경력이 그쪽에서 알아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원래 좀 좋아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카지노랜드에 가서 사내 방송 DJ로 들어갑니다. DJ라니까 거기서 이제 음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사내 방송 DJ를 하는데 이게 추천곡들이 대부분 다 이 신청곡들이 대부분 사탄 숭배자들의 곡들이 많이 그렇게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주님 만나 뒤집어졌잖아요. 세상에. 얘가 거기서 찬송가를 트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요. 내 구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도박하고 있는데 찬송가가 나온다고요. 카지노랜드 역사상 난리가 났죠. 그게 진짜 신문에 날 일이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성 카지노랜드인데 찬송가가 나오니 이 사람들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직원들이 막 방송 그 사내 방송 그 방송실을 뛰어들어오고 너 지금 뭔 짓 하는 거냐고 뭘 트는 거냐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껐어요. 그거 다른 곡으로 바꿨는데 그냥 그때만 무마하고 또 트는 거예요. 뭘 틀었더니 그래 찬송가는 좀 너무 심했나 보다. 그러면 CCM을 틀자. 그러면 못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영어로 된 CCM을 틀은 거예요. 근데 그 영어로 된 CCM이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할렐루야는 다 알잖아요. 도박을 하다가 바카라를 하다가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놈의 할렐루야냐고 또 뛰어오는 거예요. 그 또 욕을 있는 대로 먹은 겁니다. 야 이거 아니구나. 이제 어떡하지? 얘가 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뭘 틀은지 아세요? 찬양 경음악을 틀었어요. 경음악 이건 되겠지. 그랬더니 세상에 여자 직원이 방송실로 오더래요. 오빠 나 이상하지 나 이 음악을 듣는데 눈물이 자꾸나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경음악을 듣고 직원들이 은혜를 받고 경음악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도박하러 온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참 따뜻하고 평안하다. 도박이 잘 되네 이러면서 돈을 잃어가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 강원도 카지노랜드에서 진짜 이례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그 유명한 일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님, 야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강원도 이 카지노랜드는 도저히 내가 여기서 못 있겠대요. 야 여기는 죄악의 한복판이야. 진짜 여기 있다간 죄 장아찌가 될 것 같아. 난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죄에 쩔어 죽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미치겠대요. 너무나도 미인들이 오고 너무 야시시한 애들이 오고 이건 뭐 돈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난 이거 정말 여기 있다가는 죄 져서 지옥 갈 것 같대요. 그러더니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탄탄대로인데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친구가 그걸 관둬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딜 갔나 했더니 그 관둬버린 것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냥 사장한테 통보를 했어요. 나 관둔다고. 그 다음 날로 빠져버려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거길 또 발칵 뒤집어놨죠. 또 관둬가지고. 왜냐면 끝발에 있는 친구니까. 그러더니 어딜 갔나 봤더니 동사무소에 취직을 했어요. 동사무소 직원으로. 어딜 갔나 했더니 장애인 복지과로 갔더라고요. 예전에 봤던 사례비의 반의 반을 받는데도 거길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말이야 주님께서 이 지적장애인을 위해 보내신 선교사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서 장애신학 뭐 이런 책을 어디서 찾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생 장애인들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도 내 마음은 변화된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다면 나는 정말 천국 시민인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변화된 적도 없고 어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없는데 누가 여러분 두고 구원받으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교회만 가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떠날까 봐. 11조 끊어질까 봐.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하면서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니 지옥에서 건져진 자가 주님의 복음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 카바라를 다니고 술을 다시 먹고 뒤에서 은밀한 곳에 죄를 짓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가짜 복음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들이 그냥 돈 떨어질까 봐 붙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자기네들도 알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 됩니까? 교회 간판만 붙어 있으면 거기만 들어가면 다 구원받나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래전에 훈련 캠프에 섬김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스텝으로 섬겼는데 어떤 참 기이한 장면을 봤어요. 한 60대 초반 되는 분 같아 보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버려진 청소년들 같은 불량 청소년들을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야? 저분 대단한 분이래요. 저분이 굉장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너무 듣고 싶대요. 그걸 듣기 원한대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렇게 점잖은 아주 어른이 보통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불량 청소년들 저렇게 섬길까? 되게 존경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키도 이렇게 크시고 풍채도 좋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저분이 누구냐고 했더니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선교 사역으로 크게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사연이 있어서 이제 저 아이들을 섬기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던 타에 저의 이제 같이 식사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 얘기를 잠깐 해도 되겠냐요. 너무 좋잖아요. 눈이 둥그레졌어요. 다 사역자들이. 이분 이야기를 이제 들으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 판정을 받았대요. 가족들이 이제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사망 판정이 됐으니까 사망 일시 며칠 졌고 입관돼 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래요. 근데 이분은 영이 주님 앞에 가셨답니다. 정말 어딘가 한참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천국 비슷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더래요. 근데 이렇게 앞에 보니까 주님이 서 계셔서 열심히 달려가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그랬대요.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주님 접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고 제가 이렇게 학교를 세웠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제가 누굽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없었던 주님이 고개를 이렇게 드시더니 딱 한 문장을 얘기하셨대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그 음성을 딱 해주시는 순간에 몸이 얼면서 필름같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고개가 이렇게 떨궈지면서 깨달아지더래요. 나는 목사로 선교사로 살았지만 난 단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산 적이 없었구나. 이제 내가 갈 곳은 지옥이구나. 그냥 알게 되더래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말도 할 수 없대요. 그냥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게 된대요. 나는 끝났구나. 난 이제 지옥을 가는구나. 그걸 주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너는 다시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시킨 그 일들을 하다가 넌 내게 다시 와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놀랍게도 여러분 입관이 되었는데 관이 열린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살아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가족들이 너무 두려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너네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지금 내가 뭘 보고 온 줄 알아?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공포에 떨었대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시신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 그리고 이분이 뭐에 홀린 사람처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이 선교사님 어디 가셨냐면 판촉물 만드는 데로 가서 전도지를 만들었대요. 어마어마한 전도지하고 현수막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교회, 여러분 이름만 되는 아니면 유명 대형교회 다 갔답니다. 이분이 현수막을 걸고 거기 주일 아침마다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인파들을 향해 성도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천국까지 오군 있습니다. 이걸 전하면서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한 달 충격을 받았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지를 받지 않더래요. 그리고 전도지를 발로 밟고 가고 비웃더랍니다. 너무 두려웠대요. 그렇구나.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지만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 말해도 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입을 다무시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그리고 비통한 채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보살펴 그 죽어가는 청소년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버려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계셨어요. 여러분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분명히 이 가운데 여러분 열정과 수고도 분명히 있으시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위해 살다 왔니? 물으실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죽음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린 가짜예요. 지금 인천에는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지금 고민에 빠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 분은 아닌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님이 목회자신데 아버님의 교회를 세습하셔서 이제 담임자로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아들 목사님이 복음을 만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아, 난 지금까지 가짜 복음을 전해왔구나. 이 성도들에게 설탕물만 먹여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요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기복주의를 평생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기복주의, 축복, 형통, 복 여기에 물들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아들 목회자의 이 설교가 들리질 않고 반발감이 일어나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설교 바꾸라고 협박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제 교회가 파가 갈리기 시작하고 힘들어하고 그 아버지 목사님도 너 그런 설교 그만하라 하고 이 너무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다 나갈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목회하면 되지 않겠냐. 이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를 주님이 보시겠냐. 여기서 몇 명이 구원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주님이 보시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생 10명 목회하면 어떻습니까? 그 10명 다 천국 보내면 주님이 큰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4만 명 5만 명 목회하면 뭐합니까? 미국의 그 레이크우드 교회처럼 맨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만 설교해서 다 지옥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긴 십자가와 복음의 회개가 없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 보시기에 버려진 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버려진 자면 사람들 다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고쳐서 제대로 전해야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대 교회 강단에 아주 정말 많은 염증을 느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독은 독이로 돼 물을 많이 타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독이 되었고 약은 약이로 돼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약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 독은 죄고 약은 복음입니다. 죄가 죄인데 물을 너무 많이 타놔서 죄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못 죽인대요. 가짜 복음을 하도 전해놔서. 약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물을 여기다 하도 잡아놔서 복음이 가짜 복음이 전해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복음이 됐다. 아주 통탄하면서 전했던 설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 칼빈과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참된 교회의 제1조건이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말씀의 바른 선포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을까요? 왜 온전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엘리야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다윗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진리를 전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한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거듭날 거 아닙니까?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언제 진짜 신앙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진짜 개혁가들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속적인 믿음이 있어요. 나 좋은 대로 사는 믿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믿음에 길들여져 버리면 우린 주님 나라 살기 위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됐어요. 제가 말씀 이제 빨리 마치죠. 비도 오고 분위기도 좋은데, 그죠? 설교를 길게 하면 또 실례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보니까 어느새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저 동인천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곳에 거의 천사 같은 사람이래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떤 장정들도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래요. 그 여자인데 작은 체구에 그 거칠 노숙인들을 다 섬겨서 그 노숙인들이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누군가 이 사람이 도대체? 찾았습니다. 정말 키가 작더라고요. 정말 왜소해요. 근데 이 여자의 몸으로 지금 43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좋은 남자였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대신 믿음 좋은 사람 주셔야 돼요. 이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동인천 그 노숙인 쪽방의 성자입니다. 제가 너무 귀해서 이분을 선교사 직함을 주고 동인천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다 그랬어요. 우리 장리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참 신기해요. 그 쪽방은요, 여러분, 저도 가봤거든요.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이분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집집마다 그 사람 이름을 다 외워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돈다발을 가져와도요, 여러분, 노숙인들 자존심이 있습니다. 돈 그냥 받지 않아요. 쫙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대단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몸 이렇게 만지고 뭐 위로해 주는 거 어줍지 않게 위로했다가는 아주 굉장히 화를 내요. 세상에서 끝발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망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 목소리만 들리면 문을 열어요. 어쩜? 아무리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는데 이분 목소리만 들리면 문을 열어요.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외워요.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삶을 사냐 하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쉽게 말해 국제 변호사입니다. 중국의 최고의 법대인 정법대를 나왔어요. 정법대 하면 중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법대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 가도 대단하다는데 여러분, 서울대 법대와 비교할 수 없는 중국의 그 많은 인구를 그 경쟁력을 뚫고 최고의 법대인 정법대를 나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다니고 얼마나 비행기를 타는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대요. 비행기가 내 집 같대요. 그 정도로 국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중국을 어떤 사업차 이제 비즈니스차 등록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한국에 나가게 되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꼭 들어보라고. 마가의 다락방 주소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한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여기를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해서 그 한국의 마가의 다락방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놀랄 만한 얘기가 들리더래요. 리아야, 너는 이제 앞으로 가난한 동네에 가게 될 것이다. 너무 싫었대요. 자기의 꿈은 자기는 미국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그 변호사에서도 정말 끝발 좋은 변호사로서 그렇게 실력 있는 변호사라 그냥 앞길이 창창한데 너는 이제 가난한 동네로 가게 될 것이다. 너무 싫어서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일 거야, 내 생각일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서 부인했는데 또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를 하더래요. 광고를 하는데 어느 노숙인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 광고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이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리아야, 네가 가게 될 교회다. 너무 싫더래요. 아닌데 나는 그냥 마가다라방 잠깐 들렀다가 또 비즈니스차 비행기 타고 갈 건데, 그리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음성이 심상치가 않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이 마음에 동일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리아야, 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꼭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노숙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노숙인들이 거듭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역이 커졌어요. 동인천에 순례자의 집이라고 하는 노숙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는데 그 하나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거기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노숙인들이요. 거기서 성경 배우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거듭나고, 노숙인들이 그저 술에 취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성경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 철저한 헌신과 섬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노숙인 사역을 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거기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거듭나요. 거기만 갔다 오면 희한하게 찬양의 은혜가 있기 시작해요. 찬양 인도자들도 거기만 갔다가 사역하고 오고 돌아오면 찬양의 은혜가 있기 시작해요. 거기만 갔다 오면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눈이 이제 다 멀어버린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끝났대요. 그런데 거길 죽도록 사역을 했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실명인데 눈이 떠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이 그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왜? 어느 한 사람의 결단,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젖어들었던 그 삶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길들여 계십니까? 내가 뭘 길들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생각과 일상, 내가 보기에 나는 도대체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만일 쓰레기라면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죽을 것이고, 만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면 아무리 겉모습이 노숙자같이 초라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생각의 삶에 길들여진 더러운 것들을 열심히 잘라내버리고 우리 새 부대가 돼서 오늘 이곳에 새 포도주가 담겨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이 안산 동지방 믿음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잠깐 주님 이 종 부끄럽고 미천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사사기 때보다 오히려 더 어두운 이 때에 주님 발 아래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거룩한 영에 길들여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지방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리사님을 비롯한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교회 17개의 교회 주님 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흔들어 깨우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